2019년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물론 예수님께서 살리시지만, 또 루디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소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 주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역시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이 기쁨과 이 소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전날 준비일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저녁이 되었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종종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16장부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때만 저 속이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한 말씀 우리가 다 들었다, 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3일 제4흘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아침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되었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날 저녁 여러분 무엇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3일째가 됐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날 저녁 뭘 하였을 것 같습니까?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 축하 잔치를 준비하자. 그랬을까요? 간증 집회를 혹시 열지 않았을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막 불러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더니 어떻더냐, 어떻게 되셨더냐, 간증 집회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그땐 전화가 없고 SNS가 없었지만 지금 같으면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치고 카톡을 보내고 SNS에 다 야,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됐습니다. 3일째 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날 저녁 제자들은 기뻐서 축하 파티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약속과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또 저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그렇게 굳게 닫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의 약속도 여인들의 증언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또 언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증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꼭꼭 문을 닫아두고 숨어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한심스럽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죠. 주님은 온전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미약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불완전한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능력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 첫째는 평강.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3번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21절, 그리고 26절. 제자들을 만날 적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합쳐서 그것을 샬롬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 쉼, 안정, 평화, 기쁨, 은총, 자비, 사랑, 풍성함, 모든 것들이 합쳐서 이걸 샬롬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샬롬을 막 빼앗아 갈 때가 있죠. 물질이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전쟁과 갈등이,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일들이, 때로는 관계가 깨진 일들이 우리의 샬롬을 앗아가지. 그런데 우리의 샬롬을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대적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불안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소유와 목표를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저 무의 상태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의 최대의 적은요,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음을 한번 맛보게 되는데, 이 죽음이, 이게 참 두려운 거는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 즐거움, 행복, 평안은요 다 모조품이고 다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축복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그 손과 옆구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순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던 자들이 담대함을 갖게
부활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지.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독감균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게 되죠. 어떤 질병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고치는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이 들어가면 그 질병이 무효화되고 아주 무력하게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백신이죠. 사망 백신. 사망을 이기게 하는 백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주셨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제자들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도적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도적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도 같이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은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고 사도적인 삶,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적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증언해주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케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케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냈으며 사람들에게 감히 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비전이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는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누구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를 못해야 해요. 용서 끝까지 칼을 품고 있는 거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 내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죠.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사죄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였지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꼭꼭 우리의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속에 무서워서 혹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부활절은 찾아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삶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삶,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대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정말 용서해 줌으로 저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수에게만 일어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사도적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부활의 능력에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활절을 주셨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사도적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